예레미야서 5장 1절, 제 성경으로 10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좀 인사하면서 좀 살 수 있는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팔순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는 천국에 갔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한 20살쯤 돼 보이는 젊은이가 어른을 보고서 반말을 찍찍하면서 어디서 왔어? 막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이 80 되신 분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이게 젊은 사람이 막 반말을 하니까, 야 임마 너네 예비의미도 없냐? 어디서 반말이야?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말하기를, 난 임진왜란 때 죽었다. 뭐 웃자고 만들었 얘기지만 인사하면서 살라 이런 얘기겠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요즘 유튜브 시대니까요, 동영상이 하나 떴는데 중국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매질을 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 훔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돌아가면서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아이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으면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음식을 훔친 건 나쁜 일이고 그 음식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지만, 사실 또 그것이 세상의 법이고 세상에서는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것을 맞으면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그렇게 정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정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예전에 노예에 가면 제일 많이 듣던 소리가,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법이요! 다 끝나. 뭐 이렇게 좀 은혜로 갑시다 그러는데, 법이요! 그럼 다 끝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법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하면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 남아있을 자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율법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여기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법이 아니라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본문을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요,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은혜요, 은혜요, 은혜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예레미야는 주전 27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7세기 2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북왕국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100년 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남았는데, 거기도 지금 신흥 바벨론의 위에서 이제 신흥 바벨론이 막 치고 들어오고 밑에서는 애굽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죠? 중간에 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오늘 그러한 상황인데도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6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뭐예요? 자기가 만든 신. 예? 여러분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뭐 남의 종교를 얘기하기 뭐 그렇지만 불상 이런 것들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지요? 그래도 될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마리아상에다가 왜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막 그럴까요? 답답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들을 놓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된 지도자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네 종류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저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요. 그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가리키는 레위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다. 세 번째로 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치인, 법조인, 종교인,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란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갖고 남자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그런 여인들처럼 음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유다 왕국이 완전히 그냥 음행으로 막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보면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6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해갈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부끄럽지도 않고, 거짓말을 입만 벌리면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이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우상 숭배,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것도 몰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 시대가 여러분 어느 시대 같습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의 시대가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가만두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고 살리고 했는데 결국 하는 것들이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음양하고 별짓 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달랐어요.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쓴 뭐죠? 레미제라블. 잘 아시는 얘기죠. 주인공이 누구죠? 장씨입니다. 장발장. 그 사람이 빵 하나 훔쳐갖고 몇 년을 살았어요? 19년. 진짜 나도 빵 하나 훔쳤는데 19년 살면은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네? 증오, 분노. 그러고 나서 이제 퇴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를 따라다니는 죄인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경찰 한 명이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일 나와서 이제 감옥에서 나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외면을 하죠. 저 사람은 저 감옥에서 19년 있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는데 신부님이 딱 계시네. 신부님이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에게 밥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자베르라는 사람, 이 형사는 정의의 사람이에요. 정의감이 있는. 저건 분명히 잘못을 저지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베르 형사는 어둠 속에 착 있다가 장발장 저 집에 들어가서 저 신부 집에 들어가서 뭔 짓을 하고 나오겠지. 그러고 있는데 장발장이 이제 잠을 탁 자려고 그러는데 이제 물을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물이 무슨 잔이에요? 은잔. 야, 이거를 팔면은 내가 밥을 사 먹을 수 있겠다. 그래갖고 그 잔을 싹
훔쳐갖고 딱 나오는데 정의의 사도 그 형사가 어떻게 돼요? 그걸 딱 보고 딱 잡죠. 잡아갖고 딱 보니까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가방에 은잔이. 그럼 그렇지. 정의의 사도는 간다. 그러면서 신부님한테 들어가죠. 신부님이 딱 그러는데 신부님이 딱 보니까는 대번에 알겠어. 형사하고 같이 오는 거. 뭐라고 합니까? 아유 선생님, 내가 촛대까지 줬는데 왜 촛대는 놔두고 가셨냐고. 그러니까는 그 자베르 형사가 그냥 머뭇머뭇거리다가 가버리고, 그때 19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한이 맺었던 장발장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빅토르 위고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백성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1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너희가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럼 내가 용서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응? 너희가, 여긴 너희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빨리 찾아라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너희들을 심판하려 했던 계획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게 막 거짓말하고 뭐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뭐 우상 숭배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을 뭐라고요? 한 사람만 찾아봐.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계속 성경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느헤미야 9장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계속 긍휼. 31절도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 넣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느헤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창자, 내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데 해석하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내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하민이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놀수역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온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기부스를 너무 꽉 해서 피가 안 통해서 수술한 후에 잘못하면 팔을 잘라야 된대요. 멀쩡한 아이 팔을 두고 봐야 된대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렇게 있다가 집에 와서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피가 나오더라. 아들의 그 아픈 신음소리, 의사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변을 보는데 피가 나오더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아픈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면은 예루살렘을 멸망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영국의 한 청년이요 모벳이라는 아프리카 탐험가의 그 어떤 여행기를 읽다가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여행기에 나는 지금 고원에서 마을을 내려다본다. 사방에 마을이 있고 오막살이 집이 있는데 연기들이 피어난다. 이 집들이 아직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진 못한 사람들이다. 누가 갈고 그 글을 읽는데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곳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밀림의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짐승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야만인들의 습격을 받고 비바람을 겪으면서 미국의 오클랜드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걸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약 17,600km. 그리고 어느 날 1873년 그의 시체가 알라라 마을 움막에서 발견되는데 기도하는 자세로 그가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분의 일기가 써 있는데 다음 동네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리빙스턴. 그 한 사람이 그 책을 읽고 그 한 사람이 정말 주의 복음을 듣고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리빙스턴을 들어서 아프리카의 선교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서 사역할 때 한 60대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을 하시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과테말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선교하러 오셨다고. 연세가 60이 됐잖아요. 한 선교사님도 아시죠? 최상도 선교사님 60이야 오셨어요. 60에 오셔갖고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일단 언어를 좀 배워야겠습니다. 그래갖고 언어 배우는 곳에 이제 안티구아라는 곳에 가서 3개월 있다 오셨는데 피골이 상접해서 왔어요. 그 노인분이 60대신 분이 가고 언어 한다고 그냥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온몸에 다 그 뿔가라고 그 중남미에 가면 이렇게 이 같은 거 있습니다. 벼룩 같은 거. 다 물려갖고 온몸이 다 그냥 벼룩에 물려갖고 그래갖고 이제 오셨는데 피골이 상접해서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분이 이제 악기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깨차텔렌거라는 한 4시간 과테말라 시티에서 4시간 떨어진 곳에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참 걱정이 됐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 근데 그분이 악기를 하시니까는 그 친구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 깨짤때난고에 파티 축제가 열릴 때 악단을 만들어서 막 뭐 나팔을 불고 막 드럼을 치고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뭐 신기하니까 그래갖고 그분들에게 오고 해서 교회를 갖다가 큰 교회를 2개나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를 2개나 지으시고 2개나 건축하시고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 80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깨짤때 난고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찾지 않더라고요. 소중한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누구를 세우셨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 흉년의 때의 모든 가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죠? 요셉.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죠? 모세.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 난 말도 못하고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총명하고 지혜 있고 대단한 것 같아.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쓰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평범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든지 큰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 이름도 뭡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한국 하면 되지. 대한민국이야. 다리 이름도 뭡니까? 뭐 하면은 한강 대교, 성수 대교, 원효 대교. 그냥 다리지 뭐 대교야.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할 때 강남 뭐예요? 그 강남대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는 강남에서 있었기 때문에 강남을 보고 하게 돼.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강남대로예요. 하여튼 대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가면 유니버시티를 가면 뭐예요? 대학교예요. 대학교. 이 세상에서는요, 가능하면 크고 많게 보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작은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대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잘 될 수가 있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로 인해서 가족이 잘 될 수가 있고 나로 인해서 가족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다윗은 여러분 잘 나가다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구조사를 해서 7만 명이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하기도 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개척을 알린 지가 4개월하고도 무려 5주가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4개월하고도 5주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평의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뉴마켓이라는 곳에서 오전에 이제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비비안 처치의 스티븐 목사님과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목사님은 영어, 우리는 한국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을 때 사실 여기만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피곤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아침에 갔다가 또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만 한다고 할까 그랬는데 제 마음이 거룩한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들이 있을 텐데 한 영혼이라도 구하면 될 텐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찾는 영혼이 있을 텐데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순종하고 그것에 다시 뉴마켓 한평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사용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으키신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오늘 혹시 영상을 통해서 또 보시는 분 중에 가정이 어렵고 또 자녀가 어렵고 여러 가지 가정에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한 구루의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의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한 사람이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